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게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상황이 어떠하건 어떤 현실이건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성령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고 내가 정말 열정이 타오르고 내가 정말 감격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진 않죠. 성령 충만함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많은 시간 동안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마음은 식어지고 돌덩이처럼 굳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시간들, 내 마음이 가라앉고 내 마음이 침울하고 내 마음에 정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은 사실은 정말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시험대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쉽게 빨리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부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내게 흔쾌히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 자리에서 흔쾌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면 아마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속에서 사는 그 시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내 마음이 식어지고 침울한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시간들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라앉을 때, 뭔가 영적인 침체를 느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린 최대한 이걸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빨리 좀 나에게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뭔가 사인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음성을 주시든지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든지 뭔가 내 마음을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바라고 어떻게든 이 시간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했고 그리고 그 지루한 광야의 시간들을 거쳐야만 가나안 땅에 도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피해가서 되지 않는 반드시 거쳐가야만 되는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이라는 분의 그 철로 역정 아마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책일 겁니다. 우리 신앙 고전이죠.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인간의 심리를 꿰뚫으면서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가평의 필그림하우스라는 곳을 가서 좀 잠깐 머물렀었는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있으면서 그 옆에 이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그 길을 따라가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아주 좋은 코스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해설자가 나와서 하나하나씩 그 상징들을 해설해 주면서 그렇게 신앙의 여정들을 탐구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곳이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만 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거기를 수련회를 좀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이 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으냐 하면 이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이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이제 천상의 도시로 가는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일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역정들, 어려운 일들, 그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그 광야와 같은 일들을 그려놓은 거죠. 거기에는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거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위안도 있고 때로는 풍성함도 있고 평안도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일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힘들더라도 그 좁은 길로 그 힘든 길을 하나하나 헤쳐가야만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로는 어두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침울해지고 내 마음이 가라앉은 시간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사실은 우리는 그 시간을 피해야만 할 나쁜 시간으로 여기는데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라앉거나 할 때는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재빨리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빨리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나한테 뭔가 사인을 주셔서 뭔가 이 어두움을 돌파할 만한 그런 빛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사실은 내가 처한 그 시간들 그냥 쓸데없고 소모적이고 오히려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시간보다도 사실은 어쩌면 더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 신앙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간들을 가리켜서 어둠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시간들을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 어둠 밤이라는 시간은 피해가야 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런 일종의 터널과 같은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밤이란 건 뭡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죠.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그러한 순간들이 밤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팀이 찬양한 그 찬양 가운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3절에 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둠 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바로 믿음의 눈을 들면 누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빛과 같은 순간 모든 것이 밝아 보이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 순간에는 사실은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왜요? 다른 것들이 너무 눈에 밝게 보여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 밤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도 마치 나를 떠나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내 시선을 옮기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그 뜻은 다른 한편으로는 내 주위에 사실은 쓸데없는 것이 많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만 쓸데없는 잡소리들과 소음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정말 영적인 침체기가 다가오는 그 순간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오롯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의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정화, 조명, 일치라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나눕니다. 정화라는 건 뭡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조명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빛이 비춘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일치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는 시간이죠. 정화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비춘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어디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까? 정화의 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화되어질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분주하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게 사셨습니까? 지금 예배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애를 쓰지만 정화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질 시간과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둠이 다가온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비로소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를 깨끗이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침체기가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없고 정말 피해야 할 시간인 줄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깨끗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침체기가 오고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여러분 절대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기회인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절대로 소모적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깨끗이 비워내고 그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기 이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순간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 마음 한켠에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이 페르소나라는 그런 심리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체면 치레를 하고 내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멋진 모습처럼 보이기 위해서 언제나 여러 가지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작 나조차도 내 안에 정직한 모습이 무엇인지 나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밤이 닥칠 때 비로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누구에게도 내가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고 가면을 쓸 필요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어두운 밤이 다가오고 내 마음이 침체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직하게 그냥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그냥 내가 뭔가 성령 충만했을 땐 들떠가지고 뭔가 붕 뜬 모습으로 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다가올 때 오히려 내가 내 안에 내 심령 깊은 곳에 심연에 나의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내 원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가 가장 정직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가면을 쓴 음성을 듣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조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꾸며진 음성을 듣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음성, 정직한 나의 본 모습, 나의 본 원래의 음성을 듣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의 원래 소리를 듣고 싶어. 꾸미지 마. 포장하지 마. 다른 멋진 모습 따라하지 마. 나는 너의 그냥 보잘것없어도 원래의 음성을 듣고 싶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주 쉬운 진리인데 참 그걸 지켜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본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그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이 놓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 영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정직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는 그 시간이 역설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침묵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을 간구하기를. 아멘. 오늘 시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시편 기자가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며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밤에 부른 노래란 밤과 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 베푸신 기적들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아까 그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의 그 찬양 3절에도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마지막에 후렴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신앙인이란 밤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밤과 같은 어두운 상황 가운데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어두운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걸 깨닫고 오히려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밤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순간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십시오. 다 언제였습니까? 다 어둠 밤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두웠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두웠던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어두웠던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 우리가 뭐든지 잘 나간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둠 밤 가운데 놓여질 때 비로소 그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기억의 문제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해오셨지만 대부분 우리가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떠나길 반복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벅찬 가슴들, 어느새 그 뜨거웠던 가슴은 어느새 식어지고 그 간증의 시간들은 그냥 별일 아닌 듯이 그렇게 유야무야 돼버렸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시금 그 기억들을 떠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떠올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과거의 일, 지나간 일을 다시 끄집어 와서 지금의 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왜 묵상합니까? 그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의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 통독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일을 오늘의 일로 끄집어 와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몇십 년 전에 체험했던 하나님, 여러분이 몇 년 전에 체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해냈을 때 그 기억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오늘 지금 나의 일이 되어서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예전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장로님들이 평생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이렇게 간증으로 고백해 주십니다. 정말 은혜의 시간이죠. 그 어떤 설교보다 아름답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몇십 년 전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경험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죠. 예. 우린 자꾸만 과거의 하나님을 끄집어 올려서 지금의 하나님이 되도록 지금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 떠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응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예, 읊조리고 되뇌인다는 말입니다. 그냥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읊조리겠다는 겁니다. 읊조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주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린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든 운전을 하든 뭐 일을 하든 끊임없이 주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내가 떠올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곱씹고 떠올릴 때, 읊조릴 때, 그래서 내 10년 전의 하나님, 내 20년 전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살아가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되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 아까 이야기했듯이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또 몇천 년 전에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뭐냐 하면 고난과 축복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거쳐내야만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축복은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닷속에 있었죠. 길이 바다에 있었죠. 여러분 그 누가 바다가 길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희망찬 그 포부를 가지고 막 나왔는데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누가 거기에 길이 있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주께 있다. 전쟁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어서 길을 발견하지 못해서 바다를 놓고 쩔쩔매고 있는데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왜요? 모세는 알았던 거죠. 이 바다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이 바다에서 길이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에 놓여진 그 깜깜한 현실, 어둠 밤과 같은 현실, 그 고난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쩔쩔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세는 그 고난과 더불어서 그 안에 담겨진, 그 안에 숨겨진 축복도 그가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그 안에 숨겨진 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다면 그 홍해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그 홍해라는, 그 바다라는 그 장애물 그 뒤에 있는 길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놓여져 있다면 그 골리앗만 보고 벌벌 떨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 뒤에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죠.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난과 축복은 중첩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이 고난으로 보인다면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보면 다른 한쪽이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바꾸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 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그 시선을 바꾸어서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고난 뒤편에 언제나 축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직면한 하나님의 침묵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임재가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40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들이 버려졌다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 양떼같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떠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어두운 밤의 그 기나긴 시간에도 40년이라는 그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은 피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야 할 시간이고, 하나님의 침묵으로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우리가 바로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바다가 보이면 바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뒤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골리앗을 마주하게 되면 골리앗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의 특권이란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깜깜한 밤에서 진정한 빛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두운 순간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어두운 밤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